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저는 아직 전반전을 살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여러분도 이미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돌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설프고 좀 미흡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볼 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이 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화려하고 처음에는 잘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빛이 나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생활에 힘들어지는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적인 부분이 퇴보하게 되고 그리고 섬기는 부분도 자꾸만 퇴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신앙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30%에 불과하더라.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인생의 후반전이 잘 되면은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초반전에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전을 망치게 되면 그 인생은 망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솔로몬 하면 축복의 사람이 떠올라요.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 그래서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출중한지 그 온 세계에 솔로몬의 지혜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정말 그 소문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가 하고 확인을 했을 때 소문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북이 영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보다도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그의 전반기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어 씌워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금 이야기한 것을 떠나서 그 위의 부분들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은 다윗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나이 약관 20세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어서 다윗도 성취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궁전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대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솔로몬 시대에 금이 돌같이 흔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귀영화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든지 그가 잠언 3천을 지었고 또 아가서와 전도서를 집필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 문학가로서도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충격적이게도 그의 말년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 인생의 후반전이 어리석었다 이 말이에요. 전반전에 그렇게 화려하게 등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후반전, 그의 말년은 참으로 어리석기 거지없는 그런 인생을 살은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후반전을 망치게 되었는가, 말년을 어리석게 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망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온전히 쫓지 못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윗처럼은 쫓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지만 그가 신앙교육을 받은 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닮아가지 못했던 것은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 때문에 그랬다.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보다도 사람의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겨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잖아요. 좀 전에 솔로몬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솔로몬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일례로 보면 이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처음으로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첫 아들을 죽여버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 나온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이 두 번째 나온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누가? 솔로몬이. 그 정도로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그 자기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이 있죠. 아도니아가 있죠. 암논이 있죠. 그 위에 7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제끼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다.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이에요. 샬롬 뭐죠? 평강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평강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웃는 겁니다. 웃음이 그냥 실실 나와요. 마음이 평안하면. 실없는 사람이라 소리 들어.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쪼여와도 내 마음 안에 평강의 강물이 솟아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 내가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니까 그냥 실없는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주시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평생의 손에 피를 묻히고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복하지 못했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솔로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솔로몬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솔로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았습니까?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또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게 해주셨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이 세상에 그리고 내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소망뿐만 아니라 내세에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죄의 저주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생각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당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를 갚지 못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한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보다 더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행동과 비전과 목표가 변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갚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목표를 재조정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예요. 행동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솔로몬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보다 세상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힘들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후반전을 보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은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왕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달리 왕정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왕정 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니까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왕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전쟁도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왕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병거와 말을 수입하지 말라 이랬어요. 분명히 애굽이라고 지칭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애굽의 실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어쨌든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여자가 요물이에요. 여자가 요물이기 때문에 뭐 백앤머리 송사, 이불 속 송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귀에다가 속닥속닥하면 이 왕이 어떤 바르게 행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왕비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왕비를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구해라.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왕비로 삼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두 번째 규례죠.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왕이 재물에 눈이 멀어버리면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곁에주고 평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이랬어요. 그게 네 가지 왕의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에게 대대로 물려준 거죠. 물려주었는데 그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18, 19,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곁에 주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그건 제가 여기 이제 기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죠. 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들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이제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오늘 1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축복도 하시고 말씀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꿈에도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니까 더 괘씸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현현을 체험한 이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린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해서 애굽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애굽의 병마와 말들을 수입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애굽에 말을 사지 말라. 병거를 사지. 그런데 솔로몬은 보란 듯이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면서 돈보따리를 싸들고 애굽에 내려가서 병거와 말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4,1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승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하나님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아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머깃도가 솔로몬의 병거승이에요. 그곳이. 거기에 말을 키우고 병마를 키워서 주변 나라에 팔아서 무역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사왔느냐? 애굽에서 사왔다. 분명하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난 솔로몬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너무나 담대한 거야. 이게. 우리 열왕기상 10장 2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이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돈보따리를 싸들고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말과 병거를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담대한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절절히 느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외국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건 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니까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후궁과 처벌 1000명을 둬. 후궁과 처벌 1000명을 데려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야, 대단한 사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 이스라엘 왕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여자를 많이 두지 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갖 세계의 미인들을 다 끌어모아. 세계의 미인들, 흑인, 황인종, 백인종 다 끌어모아서 1000명을 그냥 자기 왕궁에 1000명으로 가득 채워버릴 때 미인들로.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인들에게로 돌아서게 해버렸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담대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보니까 이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죠. 그런데 이거는 대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 관계없어.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고 지금 내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귀찮고 불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느냐.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 생활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것 좀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한번 내가 하나님께 한번 대적해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과 달리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후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왕궁을 세계의 미인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버린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떤 신뢰가 된다든지 하나님 명성에 흠집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듯이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추종할 때도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닌가. 수많은 추종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조금도 하나님 명성에 흠이 될까? 하나님 영광을 혹시나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나 자기가 교만하고 우쭐하지 않을까?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신앙을 재정립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야말로 도망다니는 인생이요, 핍박받는 인생이요, 패배한 인생이요, 자기 몸 하나 둘 곳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빛나게 해주셨대요. 브릴리언트, 빛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날 우리 사사시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했죠. 350년 동안. 근데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시대가 그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항상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가 되었느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언급했지만, 입술로 주여 주여 했지만, 결정적으로 사사시대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립니다. 하나님 두기를.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죠?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렸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뭐죠? 신앙의 겉모습밖에 안 남았어요.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특징짓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사사시대를 특징짓는 성경 구절.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에게 왕이 없다.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곱하기 100.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11조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해 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 350년 사사시대는 약탈의 시대였고 빈곤과 저주의 시대였다. 그래서 노략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핍박 당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350년이에요.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 말씀을 싫어한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의 후반기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버렸대요.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과 원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잘 사는데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를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하고 똑같다. 하나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육신의 자식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다 해주고 싶어 해요. 막 3살 먹는 어린아이에게도 막 수십억을 물려주고 싶어 해. 아파트 빌딩도 막 다 사주고 싶어 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더라.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왜 못 주시느냐?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우리 3살 어린 아이에게 뭐 자동차 사줄 수 있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막 그 아파트 사줄 수 있어요? 못 사주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니까. 또 잘못하면 자기를 해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다 주고 싶은데 이걸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막 복을 막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하신다니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 가슴을 치고 안타까운 거야. 가슴을 치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보란 듯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권세와 명예도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누리셔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교만해지면 죄가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그 세계적인 지위에 올라가서 그 지위를 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순위. 성경에는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우리 우선순위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축복에 축복. 근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수많은 재능들, 하나님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버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고 그리고 내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귀 영화를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 영광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자기 탐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도 즐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우물에서 썬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고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력자였던 데마는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같이 훈련도 받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아시아 선교를 같이 떠났다가 데마가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왜 떠났느냐? 그 데마가 왜 바울을 떠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일에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 우선순위예요. 예화만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처녀가 집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잘 섬겼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타면 아끼고 아껴서 저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 일정 부분 건축비를 중간중간에 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지 못하니까 그 건축업자들이 목사님을 협박하고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다고, 건축비를 낼 때까지 건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들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건축비를 일정 부분 주지 않으면 그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강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학교밖에 못 나온 이 자매가 자기가
공장에 다니면서 5년 동안 모아놓은 저축해놓은 그 돈을 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께 드리니까 목사님이 그 자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받을 수가 없어. 이건 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네 시집갈 때라도 써야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급한 거 메꾸십시오.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성도들한테 강구를 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막 그 움직이지 않던 성도들까지 막 헌금을 해가지고 그 건축을 무사히 넘겼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5년 동안 모은 돈 다 헌금해버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에 큰 회사를 운영하던 장로님이 그 자매 이야기를 듣고 저런 자매면은 볼 것도 없다. 납치해가듯이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그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죠. 솔로몬이 어리석게 된 이유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후반전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